하나님의 약속은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언약은 서로의 관계 내지는 교류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라는 이 언약이 중간에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사실 교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언약과 계약의 형태로 맺으셔서 그 자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으로 자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 그 언약이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 것을 보증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삶의 은혜와 보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그 약속을 변절하게 되면, 또한 그 약속을 파기하였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 그러니 정욕에 속한 자들이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내어버려 둔다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나는 죄를 짓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개입하시느냐?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죄를 짓고자 하는 자들, 자신이 정욕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뭐냐면 손대지 않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네 마음대로 하거라 라고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거죠. 간섭하지도 아니하시고 참견하지도 아니하시고 나타나시지도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욕과 욕심에 쌓여서 스스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결과가 인생에 언젠가는 따라붙어서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먼저 교만 안 하면 막바로 패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이후에 나중에 패망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셔서 때때로 말씀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와 삶에 있어서 함께 그 삶을 이렇게 이해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고아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때는 진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지? 그러한 모든 것을, 그런 불안, 초조, 답답함, 삶의 고민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삶의 어떤 곳에 있든지 편안한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거꾸로 반대에 있어서도 하나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불법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약속을 무시하고 내 정력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이 죄 지어도 잘 먹고 잘 살던데요, 이런 이야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때때로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하는 사람 많다고, 예수님만 믿고 다 성공하느냐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본의 안 되는 모습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게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약 죄를 지은 인생을 버려두시면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관계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돈을 좀 벌어와야 되겠는데, 그럼 돈 번다고 열심히 살면 돈을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난 좀 놀아야 되겠는데, 그럼 노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아요.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사이와 관계에 있어서 차가운 단절이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이 좋을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비참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슬퍼하지 아니하세요.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사실 인격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인격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슬퍼한다고 해서 그 슬픔을 같이 동감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를 안 돌봐주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니 네가 슬퍼하는 일은 너의 인생이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 잘못된 유기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는 단절이 있어요. 딱 끊어지는 거예요. 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이 아무런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한번 깨트리고 나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 이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유기를 그가 경험한 것이죠. 1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물론 14년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도 태어났으니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반쪽이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동안 슬퍼하면서 웃지 못했던 그런 가정에 화목이 찾아왔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범하고 보통의 일들이 그냥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오셔서 교제하시지도 않고 대답하시지도 않고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실 때 인생과 삶으로 교훈하십니다. 그가 잘못하면 두들겨 패서 강력하게 그가 잘못한 것을 징벌하실 것 같지만, 삶과 인생을 두고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깨닫고 결국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99세 때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물론 그 이전에 회개의 심령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자마자 그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떨어져 나갔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 자신의 믿음 없음을, 불신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꼬꾸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에게 들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모로 저모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라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조물들,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세요. 말을 걸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의 음성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또 삶을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인생을 인도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머리로만 알다가 가슴으로 알게 되고 또한 가슴으로 알았지만 삶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하고만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때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거든요. 처음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그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살아있어요. 계약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기를 원하고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삶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들을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들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시간과 세월을 통하여서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진행형이에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대우해 가시면서 약속을 성취해 가실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의 백성과 자녀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져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리고 아담에게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찾아오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들을 영원토록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주께서 선택하였다. 세상을 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이전에 내가 한 영혼을 너는 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물론 선택의 반면에 유기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인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유효하도록 찾아오세요. 잘못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물론 인생 채찍과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서 교훈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다가 아유 모르겠다. 너는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호적에서 그냥 파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 너 나중에 죽어도 유산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나는 너를 영원토록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네가 때때로 잘못하였을지라도 회개하게 만드시고 마음을 낮추시고 그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해주시고, 듣게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영원하지 아니하셨으면 그런 약속들을 때때로 엎어버리고 싶으셨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이 많습니까? 약속을 신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킬 때가 많나요? 약속을 어길 때가 많나요? 대통령 당선되고 몇 달 됐습니까? 석 달 됐죠.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요? 석 달이면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뭐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들도 뭐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 마쳤지 않습니까? 그 6월 달에 지방선거 마치니까 그 당선된 사람들 뭐 하느냐고 이렇게 보니까
축하 파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지인가요? 당선되는 그 순간부터 약속을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이제 당선됐다 하니까 막 뭐 여기저기서 술 마시고 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에 비하여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약속하셨지만 지키세요. 지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약속을 통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세상 모두가 나를 알아라라고 하나님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신실하게 믿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잘 믿는 자녀들이, 자신을 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하나님으로 믿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가만두지 않는다. 비행기 타고 하면 비행기 떨어지고, 배 타고 하면 배가 침몰한다. 자동차 타고 하다가는 사고가 나고, 집에 있다가는 불난다. 너희 모두 다 내 앞에서 굴복해라. 이렇게 하지 않냐세요. 자신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것을 진실되이 믿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약속으로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그 약속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전능하신 것을 그 믿는 자들에 의해서 고백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를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그 약속의 상대편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모두 알게 한다는 것이죠. 저는 믿지도 않았지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킵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약속을 공약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죠. 사람이니까 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약속해도 못할 것은 못할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을 어김으로 그가 인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이고 대통령 위에 할아버지라도 자기의 약속을 어김으로 자기는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유효한 약속은 지키는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서 있는 여기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지금 진행 중인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여기도 저는 믿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구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은 유효한 거예요.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우리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의미와 뜻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와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야 해서 이 고백과 이 언약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